화이어타임, 조용한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껏 소리내고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울고 마음껏 소리내서 얼렁거리며 사탄의 소리를 멈추게 하고 세상의 바쁜 것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무릎 꿇고 들을 수 있는 그것이 묵상입니다. 아멘. 내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가 노래해야 돼.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돼. 말해야 돼. 그래서 우리 D6에서는 화이어 타임이 아니고 퀘스천 타임. D6 묵상은 퀘스천 타임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우리가 그 가정에 가서 가정예배하는 이제 가족들을 봤습니다. 토요일 날 이제 오늘 주일 날 묵상할 말씀을 이제 같이 했죠. 그리고 이제 주일 날 오늘 이제 주일 앞에서 다 이루어질 겁니다. 저는 지금 주중에 있는 일을 말씀을 드린 묵상에 대한 오해를 오늘 좀 우리가 좀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알았던 화이어 타임은 묵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말 비교하고 부정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렇게 붙잡았을까? 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질문하시는 거, 내가 가족에게 질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질문을 들어봤다면 내가 가족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성경에는 그런 질문을 하며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들은 지시하고 명령했어요. 질문하지 않았어요. 퀘스천 타임이 돼야 된다. 제가 조금 마음을 정돈하고 강의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아침에 밥상에 이렇게 앉아서 이걸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일어나서 한 명, 두 명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앉으면 말씀을 자연스럽게 묵상하거든요. 이 찬양을 하는 동안 애들이 내려오면 다 같이 부르고, 그리고 뭐 아침에 애들 태우고 어떻게 싸우지 않아도 되고, 이 찬양이 처음에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천입니다. 회개 없이 우리가 실천하는 건 불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들이 회개하면 자녀들이 바뀌는 거고, 자녀들 보고 회개하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 찬양을 할 때마다 항상 저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이제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이제 1절 속에서 알 수 있죠. 우리 아침에 밥상에서 아이들이 식탁으로 다 모이는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아침을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시며 말씀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 와 계시는 동안에 가정과 교회와 학교의 설계도를 만들어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우리는 가정 설계도를 본 겁니다. 주말에 가정 설계도, 오늘은 주중에 가정 설계도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말만 있어도 안 되고 주중만 있어도 안 되고 주말과 주중이 같이 있어요. 주일과 주중이 같이 있어요. 교회와 가정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D6 사역의 핵심은 가족의 신앙과 관련해서 부모와 조부모에게 교회가 권한을 내리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2의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이 아버지들에게 많이 위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부엌에서 저 땀 흘리는 모습들 있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 목회자들의 모습. 무엇 때문에 그렇게 땀을 흘리느냐? 가정에서 이렇게 행복한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소중한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정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땀 흘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퍼포먼스 하기 위해서 땀 흘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또 우리 목사님한테도 그랬습니다. 가정의 달
아이들 그 난예배 강대상에 세우기 위해서 주일학교에서는 한 달, 두 달 준비합니다. 그 퍼포먼스 하나 하기 위해서. 그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서 세대 통합 예배 했다고 그래. 그게 세대 통합 예배다. 그러면 또 이제 교회에서 행사 있을 때마다 뭐 추수감사할 때 또 올라가서 발표해야 돼. 크리스마스 때 또 올라가서 발표해야 돼. 교회는 계속 그렇게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땀 흘리냐? 가정이 행복하고 소중하고 정말 새로운 하루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교회에서만 계속 새롭고 소중하고 행복한 거로만 이야기한다. 그것은 이제 미래 목회는 그런 목회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서 D6 사역의 핵심은 가정에 끊임없이 우리는 위임해야 돼. 사역을 위임해야 돼. 가정으로 위임해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가정과 소통해야 된다. 그럴 때 아까 우리 찬양 오늘 우리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푸른 꿈이 다시 돋아나도록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은 워낙 교회 적용하는데 이렇게 본능적으로 잘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에서 가정 이야기 그만큼 하는데도 결국은 적용은 어디 하느냐. 내 가정에 해야 되는데 교회가 적용해요. 우리 목사님들 가정이 제일 문제가 목사님들 가정에서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와서 피곤하시죠. 근데 집에서 오늘도 새로 하루 이거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이 이렇게 함께하는 우리 목사님들 가정에서 그렇게 시작이 된다면은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서 이제 서술을 정리하고 우리 D6 묵상에 대해서 이 책 우리 교재 뒤쪽에 보면 그리고 교재 중간에 그 청년부 교재고 그 가정용에 보면 뒤쪽에 이 D6 묵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신명기 6장 우리 4절의 9절까지 말씀에 기초해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온 가장 오래된 하나님의 묵상 명령 들으라. 듣는 게 묵상입니다. 여기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하죠? 내가 소리내서 읽어요.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한 묵상의 일, 신명기 6장입니다. 묵상의 뜻은 네 가지거든요. 첫째는 하가, 두 번째는 시하, 되풀이해서 대화하고 숙고하고 우리 D6 클교만에 다 있죠. 힙가용 이미 이해하고 깨달은 것을 내 마음 깊은 데서 사상화하고 자기화하는 거죠. 그리고 시한 늘 입으로 가득 채워져서 말씀과 경험하는 그 살아있는 말씀을 입으로 내가 이제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서 이거 정리가 돼요. 그럼 묵상은 이 네 가지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묵상이라는 단어 뜻이 이렇게 많습니다. 네 가지. 그래서 수영에서 배울 때 발차기 호흡하기, 팔 사용하기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씩 배워갖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수영을 하는 것처럼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동작이 합쳐지면 수영이 되듯이 하가, 시야, 가용, 시하 이렇게 되면 묵상이 됩니다.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야만 우리가 듣지 않고 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듣지 않고 행동할 수 없습니다. 또 묵상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이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거, 목숨을 다하는 거, 뜻을 다하는 거. 이 힘을 다하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다 좋겠는데, 자, 오늘요. 제가 땀 흘리면서 일하시는 분들 부엌에 들어가서 했던 말이 있어요. 저분들에게 묵상이 되게 하면 힘을 얻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주제가 이 묵상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 말씀 가지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안에서 땀 흘린 사람한테 가서 이런 말씀 맞으면 그런 말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들어가서 옛날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님 믿고 간 교회가 환자 신유 집회하는 교회였어요. 현신의 군사. 그러니까 뭐 안에 그 암 환자들 그 냄새, 그 이 상처, 고름 뭐 이런 것들, 뭐 화장실 가면 핏덩어리가 많고요. 뭐 재래식 화장실. 정말 주일날에, 그리고 거기서 먹는 음식이 막 냄새가 막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주일날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그 현신의 군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이렇게 나는 냄새 당신은 천국의 향수래요. 그리고 천국 고약이라고 그래요. 그 냄새. 고약. 제가 발음 제대로 했나요? 우리 그 고약, 상처 치료하는 고약 있잖아. 그런데 은혜 안에서는 이게 다르구나. 그러면서 제가 저 땀 흘리시는 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가 천국의 찜질방이네요. 그랬어요. 제가 천국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사님을, 목사님 우리 기쁘게 하고 있어요. 말씀, 그 하나님의 그 생각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땀 흘리는 분들의 인상이 펴지시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지금 이제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이 후방 지원이 이렇게 든든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 후방이 저렇게 장 보시고 땀을 어제 밤늦게 제가 들어오시는 거 봤거든. 그 피곤하신데 또 일찍 일어나서 저렇게 준비하시고, 이게 후방 지원이 없으면 전방에 있는 병사들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보급이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싸울 수 있는 건 저 후방에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아까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교회가 저렇게 해야 돼. 에어컨 없어도 괜찮아. 거기 땀 흘려도 괜찮아. 거긴 그래도 천국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시원하고 아침에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가정을 우리가 세울 수 있다면 교회가 저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아까 그 찬양하는, 제가 죄송하지만 이제 막 가슴 꼭 쳐요. 우리 가정 하나 세우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몸부림 이전에 내 가정부터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가정부터 하자. 나부터 하자. 그게 저는 저 찜질방 안에서 수고하는 그 수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그래서 묵상은 능력이 있어요. 그 일상에서 이 화가 하나님 말씀 소리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D6의 묵상을 통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많은 열매와 과실을 맺는 결과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번에 우리 아직은 오래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묵상을 하고 있는 가정들을 보니까 열매가 나름대로 보이죠. 네, 시절을 따라. 이 시절을 따르는 건 계절뿐이겠습니까? 아침이면 아침, 일어날 때면 일어날 때, 저녁에 잠잘 때면 잠잘 때, 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때든지, 아까 차 드라이브 그 운전하는 거 안에서든, 그래서 그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들입니다. 그 순간이. 그래서 디시스 묵상과 일반 묵상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묵상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거는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서나 언제나 묵상이 가능해야 된다. 성경 본문 묵상은 우리가 그냥 그 본문을 가지고 해야 되는, 본문이 항상 따라다니면 외우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D6는 주제를 가지고 가니까, 어제 우리 로넌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차 안에서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저기 부엌에 들어가서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저 부엌에서 묵상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마음에 새기는 묵상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고 귀로 그냥 빠져나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새기는 말씀으로 주시는 능력의 말씀인데 왜 우리가 자꾸 마음에 못 새길까? 그것은 반복이 없어서 소리내서 읽지 않아서 그리고 서로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핵심이죠. 아까 묵상의 그 네 가지의 단계를 우리가 하면 수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가 수용하면서 팔만 스탑해도 물에 곧 빠지는 거죠. 호흡을 잘못해도 우리는 물에 빠지고 다리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도 물에 빠집니다. 수영을 하려면 물에 빠지고 뜨지 않고 계속 가야 되는 그 긴장이 있잖아요. 이게 묵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나 그 긴장은 있지만 수용으로 앞을 향해서 갈 수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겨놓으면 언제든지 이게 우리 기독교 세계관 이야기하는 거죠. 로넌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언급한 상황 속에서 바로 탁 튀어나오는 뭐가 나오느냐? 우리는 A씨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언급한 상황 속에서 바로 탁 튀어나오는 그게 내 세계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디지털 커리큘럼 안에 기독교 세계관이 곳곳에 싹싹 들어가 있죠. 대나무에 그 매듭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은 묵상이고 묵상을 반복하면 암송이 되는 거고 암송을 반복하면 마음에 새기십니다. 그래서 D6는 말씀 암송을 되게 많이 합니다. 또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한 이 묵상의 원형은 뭐라고요? 하가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신명기 6장 4절 말씀 들어야 된다. 그래야 창세전에 완성하신 형상으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게 됩니다. 듣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게 하는, 내 눈을 읽게 하고 내가 무엇을 받고 내 귀를 읽게 하고 내 입을 읽게 하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나를 읽어주셔야 됩니다. 내 손을 읽게 하고 내 발을 읽게 하고 말씀이 나를 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건 뭡니까? 내 몸이 성전이라는 거죠. 내 몸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해야 내 몸이 토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가해야 들을 수 있고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고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믿음이 볼품없는 나를 창세전의 완전한 형상으로 이끌어 주신다. 우리 성화잖아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제일 첫 번째. 그래서 우리 D6 커리큘럼 묵상 아이들 교재는 전부 다 몇 번 읽게 돼 있죠? 본문을 3번.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낭독하여 읽어라. 그렇게 해놨어요. 그냥 읽지만 눈을 읽고 그냥 귀로 듣는 그런 걸 하죠. 내가 소리내서 읽어야 돼. 특히 요즘 스마트폰 시대에 애들 더군다나 소리내서 책 읽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안 읽어요. 소리내서 읽어야 끝까지 문장 끝까지 나옵니다. 왜 그 낭독적 현상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죠. 요즘 스마트폰을 애들 빨리빨리 넘어가 버리니까 성경을 끝까지 읽자.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요. 한 줄을 끝까지 안 보고 다음 줄로 가버리거든요. 눈으로 읽어요. 그게 귀찮아.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을 읽으면 소리내서 읽어서 내가 들어야 되는 것이 하가다.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들렸으면 뭔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네. 하나님 나에게 질문했으면 나도 질문해봐야죠. 그죠? 그게 이제 서로 테이블 토킹하는, 그죠? 가족, 패밀리 토크하는 이런 것들 전부 이제 묵상할 때. 그러니까 자, D6 묵상은 혼자 콰이어 타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 내가 하가 했느냐? 상대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경험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대를 이 경험하지 못한 지체들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게 질문하는 것. 그러니까 하가가 되지 않은 데서는 질문이 어렵겠죠. (3단계는)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들으라 해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서 읽어라?
낭독해서 읽어라. 질문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뭐를 경험한다고요? 나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 이 나의 변화를 경험하는 게 반응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질문했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 유치부 이런 교재를 보면 질문 하나, 뭐 초등부, 유년부 보면 2개, 뭐 겨우 그래요. 근데 뭐 너무 심플하고 좋아요 그런 분들 있지만 다른 묵상집 하신 분들은 이거 이상하다. 왜 이렇게 뭐 다른 이야기가 없지? 그럼 간단한 거예요. 그 질문에 답하는 삶을 오늘 하루 종일 살아라. 그래서 질문이 우리가 하지 못한 질문들이 가끔 나오죠.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이제 하와가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 순간을 하나님 보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죄짓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걸 질문합니다. 우리 한국적 마인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누가 먹었지? 하와. 누가 먼저 먹었지? 하와. 왜 여자가 먹었을까? 이 정도만 해도 질문 괜찮아요. 그죠? 그런 질문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어제 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데 하나님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면 어떤 거 있을까? 이렇게 묻잖아요. 에스킹하며 우리가 삶의 나눔이 있어요. 그 나눔은 굉장히 매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킹 퀘스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이대로 놔두면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D6에서 노트 만들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음에 새기에 대물림을 하려면 내 마음에 새긴 거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나누면서 이렇게 전달하고 그러지만 그게 그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대로 우리가 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가문의 묵상 바이블을 만들고 우리 가문이 대물림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저 묵상집 책에요. 기도 제목도 적어놓으시고 빠진 날은 그냥 빠진 대로 넘어가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6년 뒤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때 그럼 내가 묵상할 때 이런 게 있었네? 스토리가 기록된 게 남아있지. 기록하시고 그럼 6년이 돌고 나서 또 6년이 되면은 그때 내가 이 말 빠뜨렸네?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록하는 거. 자, 이제 그러면은 정리합니다. 디시즌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첫 번째 뭐 하시라고요? 들어. 두 번째는 질문하라. 세 번째는 반응을, 삶으로, 관계로. 그리고 네 번째는 기록하라. 그러면 전수됩니다. 자, 빨간 글씨 읽었어요. 그러면 자, 들어라. 파란 글씨 읽을게요.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한다. 질문하라. 그러면 진정한 나를 발견한다. 하나님을 먼저 발견해야 나가 발견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응하라. 그러면 진정한 너와 나를 우리를 경험한다. 그래서 에스킹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기록하라. 그러면 진정한 후손을 이어가.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이건 뭐 어제 교재들 다 보셨습니까?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왜 이게 중요하냐? 디시스 묵상이 이 네 단계에 따라서 저는 밖에 살면서 퍼스트 네이션 그 원주민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디언들을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고등부 졸업하면 졸업 선물로 원주민 선교지를 갈 수 있도록 교회가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까? 지금 다들 100세 시대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50 넘어 살면 장수한다고 해요. 마약과 술과 담배 이런 데 찌들어서 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게 만들었습니까? 흑인들이 그랬죠.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건 둘째로 치고요. 기록만 제대로 했었더라도 아마 그들은 나라도 지키고 민족도 지키고 땅도 지키고 다 지켰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언어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한국어 이거 세계적이잖아요. 요즘 이제 많이 알려졌잖아요. 왜 우리가 IT에서 세계적으로 가는지 이거 한글 때문에 그러죠.
그 지금 이거를 우리가 후대에 계속 이어가게 한다. 우리가 정말 이게 조금 지나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가야 되느냐면 하나님도 한국어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들어요. 우리 로넌트는 하나님은 영어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들은 그러더라. 하나님의 언어는 히브리어다고 그러더라.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의 언어는 한국어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어를 한국어를 많이 알릴수록 어떻게 해요? 성경의 언어, 요즘 아이들 쓰지 않는 언어들, 단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묵상에서 우리가 사랑이든 경건이든 거룩이든 뭐 용서든 화해든 이런 단어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런 용어들을 요즘 아이들을 세상에 사라져버린 언어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의 언어들을 아이들이 많이 듣고 이런 언어들을 한국말로 하나님의 언어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묵상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D6 커리큘럼 안에 이 주중 묵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아이들이 저는 묵상집 책에서 빽빽하게 적어내다 보면 제일 이뻐요. 우리 아이들 5명 중에서도 제가 제일 이뻐하는 애가 있는데 걔는 진짜 빽빽하게 적어. 그래 노트를 하나 사줬어요. 거기에 아빠 D6 묵상 공간이 너무 적어요. 이 공간에 좀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을 써. 기록하고. 얘가 자라서 6년 다음에 이제 또 저는 그거 모아놓고 이제 얘들이 결혼할 때 결혼 선물로 그걸 주려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네 자손들한테 이어가게 해라. 네 번째 기록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기록했기 때문에 수천 년이 우리 조선왕조 실록이 나라는 망해도 우리 민족이 살았죠. 그래서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대로 이어져 옵니다. 기록이 없었다면 과연 가능했을까? 저는 밖에서 봤을 때 원주민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기록이 없어서 나라도 잃어버리고 언어도 잃어버리고 사람, 민족까지 다 잃어버린 상태. 지금 시대에 그런 그 식민지 국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식민지 국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록해야 돼요. 핸드폰 문화에 빠져서 우리 아이들 그렇게 가는데 뭐 교회에서 막 핸드폰과 아니면 디지털 이래갖고 영상으로 많이 하는데 그거는 세상도 많이 하니까 놔두고요. 교회는 디지털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날로그로 가시고 성경을 직접 펼치셔야 돼요. 그리고 손으로 직접 쓰셔야 돼요. 뭐 여기에서 직접 쓰는 거는 그래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여기 그래서 반드시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써요. 이거 펜 있는 걸 쓰려고. 그래서 제 핸드폰에서 이렇게 펜 없으면 저는 야 이거 나 이거 못한다. 쓸 수 있는 펜 있는 거다. 지난번에 폴더폰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펜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바로 쓰지를 못해요. 이렇게 열고 펴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불편합니다. 쓸 때마다 이거는 이렇게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이렇게 해서 하고 하면 바로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종이에 못 쓰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스크린에 써야 됩니다. 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뭐 치매 예방이나 그런 그걸 떠나서 일단 우리는 써야 돼요. 그래야 이어진다. 기록해야 돼. 그래서 우리 D6 커리큘럼은 반복하고 기록하고 자, 4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들어요. 세상에 들리는 소리 많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소리 내서 들어라. 반드시 소리 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질문하고. 세 번째는 반응하고. 네 번째는 기록하고. 아, 다 기억하시니까 제가 제대로 전달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